자, 칼빈이 얘기한 예배에 3요소가 있어요. 예전으로 지금 설명하는 거 아니고 사상으로요. 첫 번째가 뭐죠? 주권에 자복하는 순종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주권에 자복하는 순종이요. 자, 제가 지금 분명히 예전 예배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전으로 얘기하면 형식은 총 14가지입니다. 그 14가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 아니고요. 지금 사상으로서 칼빈이 예배의 요소에는 이러한 것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3가지를 얘기한 것이 있어요. 칼빈이 한 말이, 첫째는 뭐라고요? 그래요. 주권자에게, 즉 주권에 자복한 순종을 얘기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뭘까요?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으며 주님을 모시는 작업이라고 얘기했어요. 뭐라고요? 예배는 뭐라고요? 주님을 모시는 작업이라고 그랬다고요. 칼빈이 이 얘기 왜 했을까요? 주님을 모시는 게 여러분 한 주의 첫 시작이라고 제가 이거 설명했던 거 기억나시죠? 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이 늘 강조하는 거, 한 주를 앞세운다 그래서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렇죠? 이거 다 한 건데 사실, 그렇죠? 기억나시죠? 예, 그래서 주님을 모시고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곳에 모시는 작업을 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세 번째, 여러분 이 예배를 통해서 그들이 해야 할, 그러니까 크리스찬들이 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칼빈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뭘로 번역해야 될지 사실 모르겠지만 그냥 기독교 강요를 쓴 그 사람들이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하는 이야기로 만약에 이야기한다면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이건 좀 부족하다고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 내려놓음이라는 이 개념은 나에 의한 자아에 대한 개념이잖아요. 근데 분명히 주권자에 의한 순종이라며. 근데 자아가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 번역으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싶지가 않다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내려놓음이라는 표현으로 만약에 저는 설명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히브리 문화권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아시에르 바헤 야베라고 제가 얘기를 해. 이거 하지 말라 그랬잖아. 자꾸 하게 되네.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만약에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는 작업이에요. 이거를 만약에 우리나라 말로 한 단어로 설명한다. 그럼 내려놓음이다 라고 얘기한단 말이죠. 근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걸 우리나라 말로는 뭐라고 해야 될까? 그러면 버리게 하심으로 할까요? 우리는 그냥? 그게 나을까? 뭐가 나을 것 같아요? 어떤 게 나은 것 같아요? 내려놓음이 그래도 내려놓음으로 얘기할까요? 저는 버리게 하심으로 표현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안 버려지면 예배 성공한 거 아니에요. 내 자아가 버려지지 않으면요 여기서 성공한 거 아니에요. 예배 예배에 성공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에서는요 이런 얘기 있잖아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어라 하면서 씨 뿌리는 자의 이야기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어디에다 뿌려지고 막 이런 얘기들 하잖아요. 그 개념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교훈 듣는 것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디에 뿌려져야 한다. 그쵸? 근데 그걸 뿌리는 이가 누구예요? 봐요. 내 자아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러면 내려놓음이라는 개념은 맞는 표현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하심이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버리게 못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예배 성공하지 못한 거고요. 여러분은 오늘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동의하세요? 뭘 버리실 겁니까? 세상 것을 멀리 한다. 그렇죠. 이 땅에서 여러분 뭘 버리실 겁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프로테스탄트 정신으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오직 주님 외에 다른 것을 보지 않겠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제가 메일을 거기다가 우리 최유한 목사님이 적어놓은 이유는 정말 잘하신 거예요. 메일로 제가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이면서 제가 너무 웃겼던 것 중에 옛날에 저희 교회 그 말씀이 너무 좋아요 하면서 막 댓글 달았다가 이제 들어왔다가 저한테 메일을 보냈는데 칼빈의 그 기독교 강요를 조금 뭐 읽어봤는데 뭐 이러면서 막 나중에는 답답해서 교회가 막 자기는 강요하는 것 같아서 싫어요 하고서는 저 나간 사람이 있어요. 우리 거기에 뭐라 그래? 거기에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거기다 뭐라고 할까요?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힘든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내려놓는다라는 개념이 그래서 틀렸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버리게 하셔요. 이 예배를 통해서 자기 것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것으로만 살아가게끔 우리를 조종하신다고요. 그래서 예배는 존 오웬이 한 말 또 설명할까요? 예배란 하나님의 조정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방아쇠를 당길 때 이 조종쇠가 올바르지 않으면 총알은 다른 데로 가게 되어 있다. 존 오웬이 한 말이에요. 존 오웬이. 여러분 예배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조종하심이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조종하심이 없다? 헤헤이 죄송해요. 그럼 여러분 안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지 못하신 거예요. 왜 기존에 있었던 저희 교단에서요. 기존에 있던 교단에서는 여러분 크리스마스 그 헌금도 걷었어요. 신년 감사. 아니 총회에다가. 저 여러분한테 오늘 처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쵸? 매번 저한테 하는 얘기. 그래도 안교수네 교회는 안교수도 돈 잘 벌고 장로도 있겠다 누구도 있겠다 이런 얘기하면서 삥삥 많이 뜯어갔어.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사용하는 건 돈이 아깝지 않아요. 여러분 맞죠? 네. 그런데 누군가의 사리 사욕을 채워주기 위해서 사용하는 돈은 아깝지 않으세요? 그죠? 아깝다는 표현도.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제가 어제 얘기했다고 탈퇴를 했어. 그럼 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예수님도 탈퇴한 사람 많아요. 부자층도 탈퇴했고.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예. 아니 제가 도대체 어저께 무슨 얘기를 했길래 그게 뭐가 그렇게 마음에 걸린다고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야, 참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잘 먹고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맞아요. 그래서 잘 먹고 누리면서 살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돈 여러분 헌신적이었다고 여러분 혹시 배골무셨어요?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못하게 불행하셨습니까? 아니요. 행복하지 않았어요? 네? 에휴, 제가 그런 메시지를 듣고 얼마나 웃겼는지. 먹는 것에 너무 예. 행복해서 먹을 때마다 감사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후커 이야기를 너무 오인하고 그동안 받아들였던 교회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은 빠져나오기가 쉽지 않다. 저는 좀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해야 할 이야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오늘은 성경을 바르게 읽도록 돕는 자료 오늘 또 제가 이것 때문에 못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수요일 날 좀 더 자세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래서 어저께가 토요일이니까 주일 준비하니까 조회수가 많이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조회수가 많은 거 보고 제가 왜 이렇게 조회수가 많지 했어요. 제가 좀 심각한 그 제목도 좀 심각했더만 제목이 그들이 볼 땐 좀 심각했던 거야. 그래서 그래서 이랬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회수 한번 보세요. 조회수 뭐 원래 여러분 토요일 날은 나오면 얼마 안 되잖아요. 네. 그죠? 주의라고. 그죠? 주일하고 얼마 안 나오지 않나? 바로는 많이 안 나와요. 그죠? 제가 알기로도 그런데 벌써 21회야. 봐봐요. 많이 봤네. 네, 많이 봤죠. 어쩔 수 없어요. 제목도 아주 그냥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 하면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크리스찬은 자기의 후손에게 실현시키지 않아요? 내가 이 이야기 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된 건데요? 예? 못 시켰으면은 각성을 해야지. 그러니까요. 내가 이 이야기 했다고 뭐가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아니 나는 그러면은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인가 봐. 나는 그냥 대한민국 목회자들이 막 그 주저리 뭐 예화 설교하고 막 그러는 거 그냥 그대로 해야 되는 사람인가 봐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그러려면 목회자 안 했어요. 저 되게 뛰어난 재능 가지고 있는 거 많아요. 저 그런 그 재능 가지고선 돈 벌었으면 저 진짜 많이 돈 벌었어요. 에휴, 답답합니다. 답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짜 하나님의 사람은 후대에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뭐 한다고요? 실현시킨다. 이거 꼭 기억하십시오. 동의하시죠? 네. 시작할게요. 그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께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메시아의 모든 삶, 바리새파가 그동안 경험하고 율법을 안다고 난다긴다 하는 서기관들이 예수의 뭐라 그래야 돼, 마크로스 흔적들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 얘기를 한다는 건 뭐라는 거예요. 난 당신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했죠? 그들은 자기가 그려내는 예수가 있거든요. 자기가 그려내는 메시아가 있거든요. 그 메시아에 부합해야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 저 메시아야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자기중심적 사고잖아요. 그렇죠? 다시요. 예배에서 주권자에 의한 자복이라 그랬어요. 칼빈이. 그죠? 그럼 이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권자에게 자복하는 순종이란 말이죠. 여러분 맞아요? 맞습니까? 정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주권자가 원하는 대로 믿어야죠. 여러분 맞아요? 맞나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내가 그려내는 그 믿음으로 믿는 게 무슨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주권자가 믿도록 보여주면서 넌 이렇게 해야 해, 이거에 합당하게 화답하는 게 믿음이죠. 근데 자꾸 우리는 어때요? 나의 틀에다가 자꾸 예수 그리스도를 가둬놓고 하나님을 가둬놓고 있단 말이죠. 그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때 당시엔 안 그랬어요. 예수님 시대에 바로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표적을 보여달랍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이 어떤 표적을 얘기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한 다음에 예수께서 뭐라고 대답하는지 큰 따옴표만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그래, 악하고 거기부터요. 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예언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다. 네. 아니 계속 읽어달라는 얘기였는데, 아니 좋아요. 그래 거기까지만 읽어봐요. 그러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그들에게 표현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제가 지난번에도 설명했지만 이때 당시에 가장 심한 욕이었어요. 그들의 비난이었어요. 음란한 세대라는 이 표현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가장 힘든 거였어요. 왜죠? 율법 정신이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었다고 그들은 여기고 믿고 신앙으로 똘똘똘똘똘 뭉쳐져 있었기 때문에
음란하다라는 말 듣는 것이 굉장히 그들에게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어요. 화였어요. 그들을 비난하는 말 중에 가장 심각한 비난이었어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개념이 여러분 가장 심한 욕이라고 했던 거예요. 기억나시죠? 네. 여러분, 근데 왜 음란하다고 표현했을까요? 간단해요. 여러분, 성경 해석학자 중에 성경 해석학의 아버지 B.S. 차일드 이야기를 어제 또 그러더만 어떤 메일에서는 왜 자꾸 성경학자들 이야기를 자꾸 하시니까 어렵대요. 근데 어려우면 다시 한번 들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냥 다시 들으세요. 그러시면 돼요. 질문하고. 네, 질문하셔도 되고요. 괜찮아요. 상수 문제에서 복이나 다름없고 그걸 정확하게 꿰뚫어놔야지 해석이 되지. 그러니까요. 다시 한번 들으시고 어려운 거 있으면 언제든지 메일 보내시면 되잖아요. 어렵지 않잖아요. 하세요. 자, B.S. 차일드가 했던 말 그대로 해드릴게요. 이 문장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것이 있다. 그들을 음란한 세력이라고 얘기한 것을 집중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들은 육체적으로 음란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다. 근데 그들에게 음란하다고 얘기한 것은 자기 자아에 대한 자아로 자기가 만든 우상화를 그들이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음란하다고 예수께서 표현하신 것이다. 자, B.S. 차일드 말이 옳죠. 누구든 다 그렇게 해설을 해요. 학자들이라면. 근데 여기에다 고고학자, 그러니까 시대적 배경을 조금만 더 집어넣어 보자고요. 표적을 보여달라는 이야기는 사실 메시아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나를 우리가 알아야 해요. 메시아에게 표적 보여주세요. 이거 아니에요. 그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도 뭐라고 얘기하죠? 표적으로. 아니요. 우리가 기다려야 합니까? 아니면 당신입니까? 라고 물어보라고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한테 그렇게 요청하잖아요. 그 이유는 네가 지금 메시아를 보고 있으니 메시아를 확인하라는 메시지였잖아요. 기억나시죠 이거? 그렇죠? 이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게 똑같은 거란 말이에요. 그것처럼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 내가 근데 너희에게는 요나의 표적밖에 못 보여주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를 여러분 창조과학자들은 이제 3일 만에 일어나는 거, 요나의 표적은 이제 그 물고기한테 3일 동안 있었잖아요. 그걸 죽음을 의미하잖아요. 그리고 다시 도로 밖으로 딱 니누의 앞에다 딱 뱉어놓는 거 그거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거라는 개념을 얘기한 거다라고 창조과학자들은 얘기해요. 썩 나쁜 해설은 아니에요. 그런데 문맥상 이거를 봐야죠. 알레고리 말고 문맥상 보자고요. 이것도 알레고리가 필요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제가 그런 사람들하고는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문맥상 봅시다. 요나가 그들에게는 어떤 개념이었죠? 첫째, 민족주의자였어요. 둘째, 하나님의 선지자였어요. 셋째, 하나님의 뜻을 거부했다가 환난을 겪고 다시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여전히 순종하지 못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에게 수많은 교훈을 붙여주셨다. 자, 이 5가지를 종합해 보세요. 이 5가지를 종합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결론이 확 나오죠. 요나의 표적밖에. 이건 결국 뭐예요? 너희가 그동안 보고 봤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여전히 불순종 아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설명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매일같이 우리에게 자신이 여기에 임재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시고 경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 또 내가 지금 원하는 건 A인데 당신은 B라고 지금 하고 B를 보여주셨잖아요. 이거는 당신 아니에요. A 보여주세요. 이런 거예요. 지금 이 요나의 표적이 문맥상 그런 개념이에요. 여전히 불순종하는 너희들의 모습.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여전히 설득하는 것 외에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요나를 끝까지 설득했어요. 아이, 우리 요나서 1장, 2장, 3장 다 보시면서 끝까지 설득하는 하나님 안 보셨어요? 안 보셨냐고요? 끝까지 설득하는 요나 이야기가 등장하잖아요. 그 문맥이라고요, 이게. 너희는 B라고 얘기하지만 난 A인데 난 여전히 너를 설득할 거야. 지금 이 얘기라고요. 그러면서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한다.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여전히 B라고 여기는 자들 심판 당했다는 거죠. 근데 A라고 돌이켰던 그들은 어떻게 됐어요? 구원 얻었잖아요. 그죠? 우리 지금 요나서 처음 요나서를 안 읽어봤어요? 다 읽어보니까 이게 다 이해가 되죠? 근데 창조과학자들이 이거를 어디에다 껴맞췄다고요? 3일 만에 부활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이거 창조과학자들만 한 거 아니고요. 대한민국 1세대 목사, 2세대 목사들이 문맥 다 무시하고 알레고리로 해석했다고요. 그 알레고리를 만약에 저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것이 썩 틀린 표현이다? 그건 또 아니잖아요. 사실이니까. 3일 만에 부활하신 건 맞잖아요. 그걸 요나에다 갖다 썼다? 근데 이건 못 받아들이겠어요, 저는. 문맥상 이게 여전히 너희는 B를 원하지만 나는 A로 설득할 거야. 이런 개념이에요. 됐나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나가 3일 밤낮을 물고기의 뱃속에 있었던 것처럼 인자도 3일 밤낮을 땅속에 있을 것이야. 앞으로 이거는 너희들이 볼 거야. 여전히 설득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너희는 B를 원하지만 니네가 그려내고 있는 이 메시아는 B지만 난 A인걸. 자, 보세요. 내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게 믿어요? 내가 만들어낸 대로 믿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내 자아가 강한 사람은요, 내가 믿으려고 하는 대로 믿어요. 안 그런가요? 그런데 내 자아를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내려놓은 사람 말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다 버리게 하심, 칼빈이 한 3가지, 제가 다 받아 적으셨나요? 3가지? 버리게 하신 그들은요, 어떻게 믿어요? 그분이 내 자아가 없이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믿어요. 맞습니까? 그래서 이 얘기를 하면서 여전히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확인하셔야 되는 그 단락이에요. 확인하셔야 되는 단락이라고요. 어떤 사람이 제가 옛날에 이거 마태복음 제가 강의할 때였을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교수님은 성경 해석학을 전공하셨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 그냥 알 수 있지만 목회자들은 그걸 전공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죠. 저한테 이렇게 반문하셨던 전도사님이 계세요. 제가 그때 그걸 얘기했어요. 이거 안 하고 뭐 했냐 그랬어요. 문장 훈련 안 하고 뭐 했냐고 물었어요. 단락 훈련 안 하고 뭐 했냐고 물었다고요. 행과 간을 연결해서 보는 그 훈련, 국민학교 때, 죄송해요. 국민학교 때 하면은 나이 많이 든 사람이 하는 거라며. 예, 초등학교. 그죠? 그러니까요. 초등학교 때부터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건데 안 돼 있었던 당신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왜요? 그들은 여전히 돌아서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B를 요청하고 있어요. 자기가 만든 메시아. 그죠? 나의 자아. 여러분, 청교도들이 예화들 때요. 예화들 때라는 표현은 좀 그렇다. 뭐라 그래야 되나? 옷깃을 이렇게 털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자기 자아가 센 아주 고집쟁이야 라고 얘기할 때 arrogant man 할 때 이렇게 털거든요. 진짜 이런 사람인 거예요. 내 자아를 드높이는 사람이에요. 내가 믿는 대로 믿고 싶은 거야. 하나님은 A라고 하는데 B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니느웨 사람들은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서 그 죄를 심판한다. 너희들 심판할 거야. 왜? 난 A라고 했는데 니는 B라고 했잖아. 이거 그럼 오늘날로 한번 대입해서 설명해 볼까요?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 심판할 거야. 제가 얼마나 무섭겠어요. 새벽에 강의 끝나고 제가 얼마나 무섭겠냐고요. 그 메일 보면서. 그런 사람이 도대체 어딨냐고 그러잖아. 어제 그 말씀이 너무 힘들대요. 그걸 다 지키기가 어렵대요. 자, 심지어는 우리 교회에서 8개월 동안 같이 저하고 함께 지냈던 어떤 전도사님은요, 어떠셨어요? 난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가슴이 터져버릴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저한테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제게 말씀하셨는데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은 아니래요. 제가 그랬어요. 가시라고. 자기는 럭셔리하게 살고 싶고 비싼 차 몰고 싶고 비싼 옷들 입고 싶고 비싼 집에서 럭셔리하게 살고 싶대요. 근데 이 교회만 오면 자기가 되게 뭔가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누가 오라 그랬어? 내가 언제 오라 그랬나? 그분? 제 친구 김민수 집사요. 여전히 아직도 전화 와요. 우리 교회가 맞대. 근데 내가 오지 말라 그래요, 자꾸. 왜 자꾸 오지 말라 그러니요? 넌 아니야, 그랬어요. 어제 메일이 자꾸 생각나서 계속 웃을 수밖에 없는데요.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든 거죠? 아니,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게 난 그게 더 힘들 것 같은데? 그러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을 그러려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사람들은요, 내 방법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자꾸 좌절되잖아요. 그럼 그럴 때는 어떻게 할 거예요? 에이씨,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가 보다. 열심히 기도원 가가지고서는 나무 뿌리 뽑을 때까지 내가 기도한다. 그래도 안 들어주시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됐어, 하나님 안 계셔, 끝, 빠이빠이, 안녕, 이럴 거예요. 우리가 개념이 잘못됐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내가 믿기 편한 대로 내 방식대로 믿는 이 믿음은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신대잖아요. 니네 사람들과 함께 그 죄를 묻는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들은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맞아요? 네. 지금 그 말씀, 여기 41절에 있는 이 말씀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 네. 그럼 오늘날의 이 메시지 유효합니까? 여전히 듣지 않고 있어요. 하나님은 A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은 B로 하나님을 만들어놨어요. 이거 뭐예요? 우상숭배 아니에요? 이거 우상숭배잖아요. 배신한 거죠, 하나님. 배신한 거.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그러나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 여전히 설득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에게 보여줬고 너도 확인했는데 그 이가 바로 여기 있는데 너는 왜 자꾸 다른 일을 구하고 있느냐? 여전히 지금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여러분, 맞아요? 그러면서 4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 때에 남쪽 여왕이 이 세대와 함께 일어나 그 죄를 심판할 것이다. 그거 봐요. 회개한 사람은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같이 배심원으로 있는 것처럼 묘사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었다. 그죠? 스바 여왕 말이에요. 이 이야기 왜 했을까요? 그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분이 원하시는 그것에 부합해서 우리가 들어야죠. 여러분, 예를 하나 들어보죠. 저 수학 선생님이 1 더하기 1은 2라고 가르쳐 줬어요. 근데 시험 문제가 나왔어. 근데 나는 무슨 1 더하기 1이 2야? 1 더하기 1은 6이야. 자, 이 사람
시험 점수가 어떨 것 같아요? 틀렸죠. 근데 시험 점수 이렇게 나왔다고 항의하는 거예요. 아니야, 저 수학 선생님 잘못된 사람이야. 저 수학 선생님 틀렸어. 이걸 뭐라 그러죠? 저는 이런 사람을 오기에 찬 우상숭배자라고 생각해요. 오기에 찬 우상숭배자가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 더러운 귀신이, 이건 다음 단락이 그거니까 또. 자, 오케이. 43절부터는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는 거예요?